자, 27계단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미궁의 가족들은 기독교와 여러 가지 대화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미궁을 건설하신 주인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랑, 그리고 희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을 말할 때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파되어야 할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메시지 중심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이란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적 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어서 어떤 세상의 원리로도 그의 존재 방식, 즉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귀납해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 지, 정, 이가 완전하게 구비된 삼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삼위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는 성자를 낳고 계십니다. 발생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발출하고 계십니다. 즉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삼위 간의 발생과 발출을 통하여 상호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의 일체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셋이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는 시간상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성부가 먼저냐, 성자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그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존재를 했습니다. 위치가 동등하며 영광과 능력도 동일하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역시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 시간 속에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육격의 구별은 있어요. 육격이라는 것은 인격의 구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존재는 하나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창조에 있어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명령하시며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각자의 일을 하셨지만 창조라는 한 가지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성자는 그 선택받은 자를 대속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각각의 일을 분담하셨지만 다만 구원이라는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자, 일찍이 양태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 이론은 이단으로 정제된 잘못된 학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고 신약시대에는 성자다, 교회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론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공교회 회의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 역시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역시 성부가 아닙니다. 삼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삼위격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육격, 즉 각각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 이것을 인간에게 말할 때 인격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신격체, 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삼위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성자는 피조된 신이고 성령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가리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초대교회 아리우스 이단과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차급신이라고 주장하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삼위일체 신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삼위일체에 꼭 문제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믿는 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양성을 확실하게 구비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심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죄성을 전가받지 않았기에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서 능히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일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속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속죄 제물,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바침으로 제사장이 되셨으며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직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말씀하시는 즉 계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며 자신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부를 계시하는 분이 성자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 아들입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보내시고 전도자들과 목사를 보내셔서 선지자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독재 군주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보호하고 환난에 처한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과 싸우셔서 자기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성령과 전도자를 보내셔서
마귀에게 결박된 자기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해내시며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다스림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최후에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본받아서 그 일을 전파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새 직분과 연관된 일을 벗어날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소란스러운 집단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계시록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